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13장의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로까지 와서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와 지중해에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이죠. 동쪽 끝에 있는 나라와 서쪽 끝에 있는 나라까지 모든 나라에게 경고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관한 경고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곳을 지칭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죠. 우리 성경에 다시스의 배, 풍요의 상징으로 다시스의 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다시스는 사실은 이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두로, 시돈, 아라두스, 비블로스가 4개의 주요한 성읍으로 페니키아라고, 버니게라고 나오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나라들이 또 도시국가죠. 이 페니키아가 그 당시에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업국가고 부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중심이 두로인 거죠. 시돈과 두로가 또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벨론과 두론이 계시록의 18장에 가면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제단 앞에 두 감람나무처럼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2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권력이고 하나가 부인 거죠. 그래서 이 파워를 상징하고 있는 이 권력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 부를 상징하는 게 두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기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거죠.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99개조 반박문을 발표할 때도 교황을 돛불 달린 대적이라고 직접 지칭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일개 수사가 그 당시에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교황을
두 뿔 달린 짐승이, 두 뿔 달렸다는 의미는 한쪽은 부고 한쪽은 권력의 두 뿔, 그걸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권력과 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느냐, 저게 적그리스도고 사단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죠. 늘 이 부의 문제와 이 권력의 문제가 이 악의 그 본질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부를 크리스천들이 가질 수 없다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지가 사랑을 향한 것이 아니라 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will to power가 모든 악의 근본임이 이 성경에서 계속 지적하는 영적인 실체죠.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힘이,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바벨론이 일찍 망했는데 계속 왜 교회에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그 힘의 원천, 그 세상의 완전히 영적인 악한 권세를 상징하는 그 힘 가운데 있었던 거죠. 또 그 힘을 열었기 때문에 흥왕했던 것이고, 그 본질이 그 안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두로도 마찬가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늘 그 권력과 부서가 서로를 도와주고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서 세상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두로의 권세가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두로를 하나님이 치셔서 망했는데, 두로의 그 힘이 카르타고로 가는 거죠. 카르타고는 이 두로의 식민지 도시였는데, 두로가 멸망하면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 카르타고로 옮겨가게 됩니다.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자가 되죠. 왜냐하면 그 권력고 부를 운용하는, 부에서 힘을 창출하는 그 방법을 두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 한 황제가 있는데 계속 자기 후계자들, 황제한테만 세상을 통치하는 그 깊은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밀만 알면 세상을 흥황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힘의 원천을 네가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이제 그 후손에게, 자기 후계자에게만 물려주는 거죠. 그 후계자가 받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 비밀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있었다 그러죠. 인플레이션을 깊이 이해하면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돈도 그렇죠. 돈이라는 것을, 이것도 사실 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죠. 은행도, 채권도, 뭐 주식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죠. 돈이 만불이 있는데, 만불을 은행에 넣으면은 은행이 그 돈을 만불을 받아서 다시 만불을 대출하죠. 돈을 대출하면 만불을 다 쓰지 않잖아요. 대출받은 사람이. 그 중에서 자기가 1000불을 투자하면 9000불을 다시 은행에 넣는 거죠. 그럼 은행이 9000불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엔 9000불을 대출하는 거죠. 그럼 9000불을 대출받은 사람이 또 한 500불, 1000불을 쓰고 또 나머지 8000불을 은행에 넣는 거죠. 그럼 은행이 또 그 8000불을 또 대출하죠. 신용을 창출한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계속 빚을 만들어내는. 사실 최초의 돈은 만불이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그것이 100만 불이 될 수도 있고 200만 불이 될 수도 있고 300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도 그렇고 근대에도 은행을 장악한 자가 세상을 완전히 틀어주는 거죠. 지금은 정부가 은행을 많이 통제하고 많이 갖고 있지만 2009년에 미국이 완전히 망할 뻔했죠. 사실 그때 이미 망했다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는 데서 CES인가요? 그런 뭐 깊이는 모르지만 이런 주택 담보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 상품을 또 판매하고 그걸 담보로 해서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해서 그 10여 년 사이에 1조 달러가 넘는 한 회사가 1조 달러가 넘는 1000조가 넘는 그 채권을 팔았다고 그러죠. 상품을. 그래서 그게 한번 한 회사가 그 부실이 되니까 전 세계 경제가 휘청했던 거죠. 이런 경제의 비밀이 있는데 그 파워를 두로가 쥐고 있었던 거죠. 두로는 망했지만 그것이 카르타고로 가고, 카르타고를 로마가 정복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와 섭리는 사실은 카르타고가 로마를 점령한 거죠. 게르만족이 로마를 점령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사실은 로마가 게르만족을 점령한 거죠. 몽고족이 중국을 점령하고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해서 중국을 다스렸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한테 먹힌 거죠. 똑같은 겁니다. 중국도 하나의 중화라는 것도 거대한 보편운동이죠.
중국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중국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황하강 유역에 있었던 작은 민족이 수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보편 운동을 가진 중앙 문명으로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메리카나이즈가 돼야 되고 세계가 다 미국화가 되는, 미국이 근대의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돼야 되는 거죠. 두 개의 거대한 보편 운동이 이제 만난 거죠. 21세기에.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세상에 움직이는 큰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것이 작은 섬나라, 중세도 마찬가지죠. 베네치아 같은 나라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였지만 사실은 베네치아가 중세를 지배한 겁니다. 완전히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힘으로,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눈에는 무슨 신성 로마 제국, 프랑코 왕국 이런 나라들이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그 이 두로의 권세가, 이 카르타고의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간 거죠. 스페인이 15세기 이럴 때 세상을 다스렸지만 유대인들을 쫓아낸 다음에 1세기도 안 돼서 목락해버렸죠. 그들이 네덜란드로 가면 네덜란드가, 영국으로 가면 영국이,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 경제적 패권국가가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쥐고 흔드는 그 권세가 이 두로에게 있었다는, 이 두로라고 하는 건 그 섬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는 그런 돈에 대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상적으로 파워와 이 돈을 추구하는 것에는 영적인 자신의 중심과 하나님께 붙들린 게 없으면 거기에 먹히는 겁니다.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니고 악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에는 그런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민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민자들은 파워라는 것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것에서 이제 물러나 있죠. 파워를 추구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더 돈의 권세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거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이러니까 쉽게 이 두로의 권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두로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 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벨론과 두로를 늘 붙들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 권세를 세상에 풀어놨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 뜻이 이 안에 있겠습니다.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여기서 해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나왔었죠. 이 유대의 민족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돈의 이 질서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무역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질서 안에 있고 거기에 편입된 자들은 다 잘 사는 거죠. 그 혜택을 받고 그 상품 경제를 누리고, 근데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더 큰 삶의 능력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해변 주민이라고 부를 때는 유다를 굉장히 낮춰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제일 낮은 칭호라고 그랬죠. 나의 딸, 아들 뭐 쭉 이렇게 호칭을 하다가 너 시오나 이렇게 부르다가 해변 주민들아, 이거는 거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냥 유대 지역에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너희들도 부요하게 되고 그 부를 누렸다는 거죠. 3절에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성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이죠. 나일이라는 건 영어고 예오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죠. 우리 이사야서에. 그것은 히브리어고, 이 시홀이라고 하는 건 애국어입니다. 그래서 다 나일강을 지칭하는 건데, 나일이 밀의 산지죠. 어마어마한 밀의 산지인데 그 밀의 산지를 다시스의 배를 끌어다가 두로의 상인들이 그 밀을 실어다가 갖다가 파는 거죠. 상품 경제가 다 그렇듯이 다 득을 보는 겁니다. 애굽도 득을 보고 그걸 사다가 먹은 유다도 득을 보고 판 두로 상인들도, 배를 대고 항해하는 그 다시스의 배들도, 그게 돌아가면서 전부 다 부를 누리고 전부 다 좋았는데 이제 그게 흔들린다는 거죠.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선을 끊었기 때문에 이 바다의 요새가 이젠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죠. 일본이 경제적으로 번영해서 팍스 자포니카의 시대를 열 거라고 막 그랬는데 90년대까지도.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완전히 경제가 멈춰 있는 거죠. 온갖 해석이 난무하지만 그 이유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저출산의 문제 있고 사람의 의욕들이 다 꺾이는 거죠. 더 이상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동기가 없는, 뭔가 수많은 분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한국도 똑같은 길에 들어서고 있죠. 풍전등화, 정말 완전히 사회가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 있는데, 그런데 안일함에 빠져 있고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대충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돈도 풀어보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돈도 그 뿌리를, 그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청년을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한다. 생명의 근원이 닫혔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한국의 출산율이 3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저희 때만 해도 120몇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한 사회가 이렇게 극적으로 쇠퇴할 수가 있을까? 6.25 때보다도 출산율이 낮다 그래요. 살기가 힘들어서. 근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서 6.25 때보다 힘들까요? 6.25 때 피난 가면서 애를 낳는데, 그런데 지금은 애를 키우기가 힘들고 과외하기가 힘들고 뭐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물론 힘든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눌리는 거죠. 그 도전을 이길 만한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크면 시련이 오면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물이 깊으면 그 위에 그냥 지나가죠. 근데 조그만 나룻배라도 시냇물 같은 데 뛰어오시고 자갈에 막 찌그럭찌그럭하고 가질 못하는 거죠. 내 품과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넘치면 사람을 품고 긍휼한 마음과 자비함이 생기는 거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이 말을 막 이렇게 무슨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하면 내가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아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조금 더 잘해주고 챙겨줘야 되겠네. 이런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수위가 떨어져서 바닥에 다 있으면 별 얘기 아닌 걸 해도 깊이 상처받고 아프고, 옆집에 개가 짖으면 막 밤에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상처받아가지고 저놈의 개를 키우는 주인도 믿고 막 그냥 아유 막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이 옆에 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 생명의 능력에, 그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리고 이 뿌리가 깊어지고 이게 세지면 온갖 시련이 지나가도 다 이겨내는 거죠. 사업이 뻗어갈 때는 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고난이 있고 망하고 뭐가 돼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근원이 차단되고 삶이 무너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사건 하나에도 막 흔들흔들하고 힘들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 생명의 능력에 이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 두로의 이야기 때문에 애굽도 유다도 모든 전부 다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9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높임받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질서를 세상에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자꾸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바벨탑이 완성될 쯤 되면 하나님이 그걸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세상에 자꾸만 인간들이, 왜 인간들이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그런 거죠. 자식이 부모 닮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자꾸만 질서를 만들고 자꾸만 높임을 받고 자꾸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의로워지고 선을 추구하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된 육신을 입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비슷한데 그것이 잘못되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의의를 추구하고 옳은 걸 추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의를 행사하고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참 딜레마고 어려움인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을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아닌데 연합하고 합하고 힘을 모으면 꼭 악을, 집단의 악을, 악마의 구조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지, 인간은. 선이 연합하든가 악이 연합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없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기다리다가 그 끝에서 한번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스도 이런 상업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시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로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스는 오히려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속박하는 것, 사람을 억압하는 것, 억누르는 것, 이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힘으로 억압하던 돈으로 억압하던 사람을 묶고 그걸로 핍박하고.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던 안 드리던 그런 긍휼을 베푸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사람을 억압하고 묶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돈으로 엮으려고 그러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용서치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헤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프러스죠. 이 두로가 5번의 침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뒤로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바사의 아타크로크레세스 3세죠. 또 마지막엔 결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와서 이거를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은 떠나가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은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잔이 계속 옮겨가는데 그 악에 붙들렸던 사람은 버려지고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 악의 실체는 사실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살아남아서 또 다른 사람을 움켜쥐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의 움켜집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영의 권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악이 그 사람을 틀어쥘 수가 있을까? 지난 주말에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자처럼.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그 영혼을 확 잘 붙잡고서 그 사람을 쓸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에 붙들린 건 왜 붙들리냐면 그 악을 자기도 붙드는 것이 있는 거죠. 분노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분노에 오랜 시간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힘을 주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100배, 용서가 100배, 200배의 힘을 주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분노를 붙들고 사는 거죠. 미움을 투사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묶고 있는 악한 영을 징계하고 거기에 눌려 있었던 다시스에게 해방을 주시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이용했던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야 이 악당아 이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징계하시지만 악을 내가 붙든 것에 대한 책임도 사람이 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늘 주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 뿌리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두로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신실함을 지킴으로 이 부와 세상에 쌓은 부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런 권세를 누리는, 권세 있는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또 고난 가운데 힘들고 또 이 이민의 삶 가운데 늘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돈만 충분하고 생존의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거짓의 유혹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의 그 중심에는 영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소속은 주님께 속하였음을,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와 하나님이 주신 이 삶과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로부터 되찾는, 그것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당연히 주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우리의 생명을 내주는 이 거짓과 이 어리석음을 주님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삶은 기쁨이고 삶은 다스림이고 생명은 권세라는 사실을, 그것을 몸으로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 그런 주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